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아이가 모처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든 식구는 다 괜찮았는데 7살짜리 아이가 큰 피를 흘리며 부상을 당해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너무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급한 수혈이 필요하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혈액형과 같은 식구는 엄마 아빠가 아닌 5살 난 딸아이가 혈액형이 같기 때문에 딸아이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수술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딸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빠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를 필요로 하는데 맞는 피가 너밖에 없구나. 내 피를 오빠한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린 마음에 약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수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병원실에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더니 수술이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던 딸아이에게 아빠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피를 주었기 때문에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정말 기뻐요. 그런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죽는다는 게 웬 말이냐? 딸아이가 얘기했습니다. 피를 뽑는 건 죽는 게 아닌가요? 숙연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는 죽을 줄 알면서 내 피를 준 거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가 건강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 여러분이 소속된 속회,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가 지금 모습이 사랑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행복이 깃들고 거기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며 졸업하는 이들의 앞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로 강단 색깔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색깔로 강단 색깔이 정해졌습니다. 삼일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이지만 그것을 기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체를 해석하기도 힘이 듭니다. 근데 삼위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들 아니면 삼위일체가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과 학생과 교과서 그래서 삼위일체 영문법이라고도 나온 것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졸업 예배의 삼위일체주의를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신앙의 모습과 공동체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도 많은 본인의 희생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사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부모, 또 따끔하게 가르쳤던 선생님, 또 여러 친구들의 협력과 교우들의 기도, 그리고 형제 자매의 위로와 친구들의 격려,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위해 돌보아 주셨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웃의 사랑을 받았으면 졸업하는 학생들은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만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랑을 베풀며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졸업생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신학자 메이어는 주석하기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사랑을 입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1절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2절 말씀에 조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토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같이 모방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의 이 모습은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만큼 객관적이고 아주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2절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받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가는 것이 무엇일까를 삼위일체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려면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사랑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동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경험이 동기가 되기도 하고, 내 지식과 내 철학과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과 또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혜라고, 삶의 지혜라고 하면 두 민족이 떠오르게 됩니다. 유대민족의 탈무드를 만든 유대민족과 또는 대륙의 기질을 잘 보여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중국인들의 지혜를 우리가 늘 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상황을 예를 들자면, 미국은 주차장이 좁은 지역에서는 교회 이렇게 주차장에 맨 문 입구에 클러지 파킹 스팟이 있어요. 목사님을 위한 그런 주차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주차 장소 이렇게 쓰면 너무 권위적이니까 그 앞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시면 다음 주 설교입니다. 그럼 누가 잘 되지 않지요. 중국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도 등록을 하고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자전거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게마다 자기 담벼락에 물건을 쌓아놓아야 되는데 자전거가 주차가 되어서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주인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벽에 자전거를 세우지 않게 할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협조문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차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협박조로 해도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한 끝에 주인이 한마디를 써붙였는데 그 다음부터 자전거가 한 대도 거기에 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전거 무료로 드립니다.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우리는 삶의 원동력이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원동력이 되려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알지 못하는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듯이 그렇게 간다라고 말하지만 그 근본 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 앞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고 나가는 길에 거기에 믿음의 능력,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도 견디고 참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니까 너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면 오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시를 당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강건한 모습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높은 자리에서 교만치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비굴하거나 좌절치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면 견뎌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핵을 긋는 선교가 두 가지 선교가 있는데, 하나는 해안선 선교와 하나는 내륙 선교입니다. 해안선은 경험이 부족하고 풍토병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꺼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해안선에 선교 기지를 만들고 본토인들을 초청해서 훈련하고 다시 보내서 선교하는 것인데 효과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내륙 선교의 기치를 출발한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가서 80평생을 중국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중국 사람보다 중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내륙 선교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선교사님의 선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주 낙후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여기에 문명이 들어가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을 사랑해서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저는 싫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걸도록 하는 그 무엇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랑의 감동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이 일이 보람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에 붙잡히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은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방대하고 크다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사랑을 단정해 버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사랑이란 헌신이다, 사랑이란 용서다, 사랑이란 섬김이다, 사랑이란 나눔이다, 사랑이란 도움 주는 것이다, 도우는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단정 지으니 또 단순한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또 정죄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도움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한번 헌신을 거부하면 사랑이 당장 없는 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사랑을 행해야 되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해야 하고 바른 말을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함께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하기에 홀로 있도록 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위로의 말을 할 때가 있고 사랑하기에 가슴 아픈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하기에 모른 척 눈 감아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게 다가오신 그리스도 사랑을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의 대상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또 부자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격이 좀 온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는 나는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는 내 나름대로의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할 만큼 존재해서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매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불리함, 이단투기, 술취함, 방탕함에 빠져 부패해 있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전적으로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실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가온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아들, 딸, 아니면 아들이나 아니면 형이나 동생이 있다고 치시면 자신의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녀는 폐결핵과 척추병으로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절대 안정을 취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피를 토하는 각혈도 합니다. 나이가 나보다 2살 많은 33살입니다. 그다지 예쁜 편도 아닙니다. 그녀의 전 애인은 죽었고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에는 제 애인의 사진과 유골이 있습니다. 병세가 언제 호전될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낫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만약에 아들에게 들었다면 아니면 형의 동생에게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쳤냐?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 내 인생 내가 생각하라. 평생 후회할 거다 라고 쉽게 설득하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빙점과 기른 여기에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미우라 마츠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무원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도 보았고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워있는 미우라 아야코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강한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5년을 기다린 다음에 미우라 아야코가 37살, 그가 35살에 시골 작은 교회에서 결혼해서 그의 뒷바라지를 하게 된 것이 세계적인 작가를 만들어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우라 아야코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그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허물을 덮어주었다. 저들의 죄를 사하지 말라.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허물을 보면 그걸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오히려 허물을 보면 나는 저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안도감을 갖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고백입니다. 또는 그것을 꼭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만 밥맛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후회하기도 하고 살아온 세월에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해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삼위일체 주일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지금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높은 가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언제 내주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또는 세례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이미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사람, 내가 지금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허물을 덮는 사랑을 절대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청이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론 중에는 이머넌트 트리니티와 이코노믹 트리니티 두 가지가 신학에 존재합니다. 이머넌트 트리니티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내재적 삼위일체론이지만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고 또 사역하시는지를 보고 그 사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이코노믹, 한글로 말하면 경세적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그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리는 사역에 또는 일으켜주는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게 다가오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편에 서 보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 샌프란시스가 수도원에 있을 때 수도원을 창립하고 그것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을 했을 때 일입니다. 주방장이 찾아와서 성 프란시스를 한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만들어놨는데 죽이 조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제자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 죽을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져왔더니 여기 다 둘러 모아라. 그리고 숟갈을 가지고 함께 먹자. 그래서 숟갈 들려고 하는 주방장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금식 기간 아닙니까? 이 죽을 먹은 사람을 파괴하고 이 수도원에 쫓아내야지 규율이 쓰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어찌 형제를 정죄에 빠지게 하겠는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고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금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만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의 허물을 보고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마음에 정죄의 마음이 들고 미움 또는 괴롭히는 마음이 이미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려면 내게 다가오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디아나주 어떤 학교에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학교에 가야겠는데 도저히 학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등 떠밀어서 부모가 학교에 갔는데 창피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다시 가기 싫은데 갔습니다. 그때 브라이언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을 위해서 모든 학교 친구들이 머리를 다 자르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사랑을 묵상하였고 졸업생들과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조금씩 내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더 큰 받은 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펼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습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감없이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